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행하셨네. 이 말, 이 가사를 내 기도로,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내가 건너야 할 강,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가 7주 가까이 사도행전 13장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온 삶을 한번 여러분이 되짚어 봤으면 좋겠어요. 삶을 살면서 뭔가를 계획하고 뭔가를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자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사업을 하고 이렇게 장사를 해서 내가 무엇을 이루고 가지고 또 부유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자식들 잘 되고 뭐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인생이란 참으로 자기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이란 참으로 자기가 세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무언가가 내 삶을 강하게 이끄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길,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수없이 느끼게 됩니다. 내가 이것이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걸 이루고 싶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강하게 이끄시며 뭔가를 되게 하시고 뭔가를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 삶의 연속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데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면,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이루어지면
인생이 참으로 행복할까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을 보면 막힘 속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형통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패 속에서, 병듦 속에서, 그렇게 자기 인생이 성공으로 달렸던 인생이 한순간에 꺾이면서 그 꺾인 질병 가운데 그 사람이 도저히 만날 수 없었던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도저히 만날 수 없었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인생. 다른 건 다 잃어버렸다고 해도 내 삶 한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고, 내 안에 믿음을 지니게 되고, 내 입술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이 태어나면서 내가 예수 한평생 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모든 일이 되어지는 일들 속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택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저 또한 목회자가 되거나 목회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해서 우리 가난한 집안을 일으켜 부유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고 막다른 골목에 나를 가두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서 울게 하셨고 엎드리게 하셨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는데요, 들판에서 만났던 그 형들은 요셉을 보는 순간 저 꿈쟁이 온다, 쟤를 죽이자 모의했습니다. 그 들판에서 형제들에게 잡혀 구덩이 속에 던져버린 요셉, 지나가던 상인들에게 그를 노예로 팔아 친형제가 자기 동생을 돈을 주고 파는, 그리고 노예가 되어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 넓은 애굽 땅에서 왜 하필이면 요셉이 이집트의 왕인 바로왕의 시위대장, 바로왕을 지키는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노예로 팔려갔겠습니까? 생각해보면 그 집에서 10년 동안 열심히 충성해서 보디발의 집을 100배나 부자 되게 해 주셨음에도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 감옥까지 내려갑니다. 자,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이런 비참한 꼴을 만났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보실 때 그 요셉이라고 하는 그 인생은 처절하게 실패한 인생 아닙니까? 처절하게 망한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길이 요셉이 간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신 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좋은 일 속에서 좋은 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프고 힘들고 병들고 울어야 할 내 삶에 하나님께서 그 속에 더 큰 섭리가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타우루스 산맥을 일주일을 넘게 넘어 비시디아 안디옥 땅에 도착했을 때 안식일 날이 되었습니다. 거기 회당에 바울과 바나바가 그 회당에 일찍 그곳에 들어가 앉아 있습니다. 병든 몸을 이끌고 올라온 사도 바울은 몰골이 삐쩍 마르고 힘 하나도 없이, 누가 봐도 병골이, 누가 봐도 연약함이 그에게 보였습니다. 쉬지 못하고 병든 몸을 이끌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 험한 산령을 넘어 일주일을 넘게 그 언덕을 넘어 그 비시디아 안디옥 조그만 회당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 속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당에 들어가 앉았는데 옛날 6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 세운 회당 안에 안식일이 되면 그 주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의 율법서를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누군가가 설파하고 이것이 회당이었습니다. 그런데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 회당장이 있습니다. 예배 진행의 방식과 방법은 회당의 구조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각 회당마다 관리를 책임지는 회당장이 있고 그를 돕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먼저 성경 창세기부터 모세오경 중에 한 절을 아니면 한 장을 골라서 그 성경을 누군가가 대신하여 읽게 되고 설교자를 누군가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회당장이 하든지 그날 오신 어떤 분을 선택하든지 회당장의 권한이 그 속에 있습니다. 회당장이 누군가를 지정하여 오늘 이런 분이 오셨으니 성경을 봉독한 후에 그분에게 설교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당 안에는 위에 계단처럼 살짝 높은 상석이 있고 계단 한 칸으로 낮은 하석이 있습니다. 일반 평민들은 하석, 청중석에 앉고 계단 하나 높이로 거기에 상석이 있는데 거기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때로는 그들을 가르치는 선생, 랍비들이 그곳에 앉게 됩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바나바는 유명한 랍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랍비를 뽑을 때는 랍비를 교육하는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 몇 년을 함께 지내고 그 제자들이 20명이라면 올해 랍비를 한 사람 뽑게 됩니다. 그러면 20명의 랍비 제자들이 그 자기 동기들 같이 공부하는 랍비 후보생들 중에 이름을 써내게 됩니다. 아무도 모르게 누군가의 이름을 씁니다. 그런데 20명 중에서 그 한 사람의 이름이 100%가 나왔을 때 그 사람이 랍비가 되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우리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 장로를 뽑는다 했을 때 여러분들 중에 우리 숫자들 중에 종이 한 장씩을 나눠주고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을 세운다 했을 때 여기 있는 전부가 그 한 사람의 이름을 다 써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분은 랍비가 될 수 있는 거룩함과 겸손함과 온유함을 지니고 있기에 그 20명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모두 다 존경하게 됩니다. 그러니 랍비가 된다는 것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거든요. 바로 바나바가 랍비입니다. 랍비 중에서도 바나바의 랍비는 그 근방에 온 동네 소문이 나서 존경을 받는 랍비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파로서 가마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머리 좋은 철학자, 율법학자입니다. 바울의 소문은 근방에 소문도 나지 않는 그냥 초인이고 이제 신입입니다. 전통 레위 지파의 랍비가 된 바나바가 반드시 설교를 하는 것이 원리인데 회당장이 성경을 낭독하자 상석에 앉아있던 한 사람이 처음 보는 사도 바울을 가리켜 그대가 오늘 설교를 하시오라고 바울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볼 때는 자기보다 나이나 모든 면에서 한참 후배인 젊은 사도 바울을 향하여 설교를 부탁하게 될 때 바나바 입장에서는 극히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바울이 사람들이 갑자기 웅성웅성하니까 오늘 본문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자,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지금은 목사가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는데 그 당시에 설교자는 앉아서 설교하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일어나서 손짓을 하며 설교를 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감히 너 같은 것이 오늘 설교를 해? 웅성거리는 거예요. 아니, 저 옆에 유명한 존경하는 바나바 라피가 있는데 새카만 후배인 바울이 설교를 하다니 하면서 웅성거리니까 바울이 일어나 조용히 하시오. 이건 내 선택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늘 나를 선택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라고 하는 뜻으로 조용히 하라고 손을 흔들었어요. 자, 손을 흔들면서 설교했다라고 하는 말은 강력한 연설을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잠깐만 여러분 진정하시고 안정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선택함을 받았는지를 오늘 말씀을 들으십시오. 당시 회당장은 타 지역에서 방문한 랍비를 설교자로 우대하는 것이 그들의 전통이요 관습입니다. 연장자인 바나바가 먼저 설교하고 그 다음 주에 바울이 하면 될 것을 회당장이 왜 그 병들고 약하고 키도 작고 겉으로 볼 때 초라한 사도 바울을 가리켜 그대에게 설교를 청했을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버가에서 병들어 풍토병에 걸려 일주일을 넘게 그 험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 이 비시디아 안디옥 땅에 왔습니다. 병들었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넘어왔을 바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그야말로 노숙자? 며칠을 굶었는지 바싹 마르고, 그 겉모습으로 볼 때 바울이 그 위대한 설교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회당장의 마음을 감동시켜 위대한 사도 바울이 그 속에 계심, 성령님이 그 안에 있음을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바울에게 설교할 권한을 그에게 허락합니다. 그래서 회중들이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조용히 하시오. 이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날 만일 바나바가 평상시대로 설교했던 것과 사도 바울이 설교했던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설교가 끝나자마자 그 다음 주에 그 회당에 온 동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하여 또 몰려왔습니다. 얼마나 은혜를 받았던지 그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다음 주에도 이 말씀을 또 들려주시오. 다음에도 또 이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할 정도로 사도 바울의 설교에 그들이 은혜를 받았고 회복이 됐고 그들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누가 설교한 것은 중요하다가 아니라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실 처음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없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공동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1차 선교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의 전문이 사도행전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기록한 건 아니에요. 핵심만 골라서 기록했겠지요. 그는 수없는 설교를 했지만 이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했던 이 말씀이 첫 번째 설교가 기록되어져 오늘 우리가 바울이 2000년 전 비시디아 안디옥에 찾아가 병든 몸으로 설교했을 사도 바울을 느끼며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바울이 병들어서 몸이 연약해서
설교하는 그 바울, 제가 지금 큰 병이 든 건 아닙니다. 근데 요즘 저의 몸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아서 어젯밤에도 내일 주일날 아침 눈을 뜰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두통이 심하고 온몸이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만큼 힘들어서 두통제를 먹고 판피린을 먹고 타이레놀을 먹고 어떻게 잤는지 기억도 안 나고 멍한 상태로 오늘 이 강단에 섰습니다. 다음 주에는 강건한 모습으로 원래로 돌아와 여러분에게 설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저에게 주는 은혜가 있어요. 수십 년 동안 설교하고 집회하고 외국에 나가서도 집회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제가 체력이 강건하고 힘이 넘칠 때 했던 설교도 강력하지만 제 몸이 병든 상태에서 컨디션이 안 좋은 상황에서 설교할 때가 오히려 더 큰 은혜가 있었음을 저는 수없이 기억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설교는 하나님께서라고 하는 주어가 하나님이셨고 그 다음에 우리를 택하시고 동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그 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왜 우리는 선민이 되었는가? 왜 이 동양에 이 조선 땅에 그 많은 큰 나라들 틈에 이 반으로 나눠진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복음의 국가로 만들어 주셨을까? 작기 때문이고 약하기 때문이고 수없는 침략을 받고 가난한 백성이 살고 있는 이 조선 땅에 그 수많은 선교사들이 우리 땅에 와서 피 흘려 죽고 순교하셨습니다. 왜 그 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 대한민국을 선택하시고 또 세계 유일하게 38선으로 나눠진 나라, 이 작고 연약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이렇게 수많은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장소에도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장소에도 작지만 여러분들이 앉아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하필 대한민국이요? 왜 하필 이스라엘입니까? 그들이 위대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이 뛰어나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이 의롭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가장 교만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자들이고 가장 큰 죄인들이 모인 곳, 가장 우상이 득실득실하고 무당이 가장 많은 나라 대한민국, 점쟁이가 가장 많은 나라 대한민국 조선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것을 모세가 받아 적었는데 신명기 7장 7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 너희가 가장 작기 때문이다. 너희가 가장 연약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가장 부족하기 때문이다. 약하고 어리석고 볼품없고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세워주셔서 그 민족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게 하시는 것은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예수를 믿었습니까? 왜 말씀이 간절해지십니까? 내가 실패했기 때문이고 내가 아프기 때문이고 내가 억울하기 때문이고 병들었기 때문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더 간절하게 들려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높이시고 큰 권능으로 광야로 인도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불만을 하나님이 그 소용을 참아주셨고, 7 족속을 멸하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하나님이 주셨다. 바울의 설교의 요지는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시고 인도하시고 참아주시고, 그리고 7 족속 가나안 족속을 멸하시고 그 땅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선택하심은 그 누구도 핑계하거나 그 이유도 우리가 물어볼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똑똑하거나 내가 대단하거나 내가 잘났거나가 아니라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너는 내 거야 라고 불러주셨고, 예수를 믿다가 몇 년 동안 세상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 예수를 믿기란 그야말로 참으로 확률이 낮습니다. 한번 은총을 받고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봤던 사람이 세상의 맛을 보고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깨트려서 다시 불러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다시 믿어지게 하시는 이런 역사는 참으로 희귀한 역사요, 신비한 역사요, 아주 드문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 나를 자녀로 책임져 주시고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흘려보내 주시고 우리가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그 위협과 피할 길과 죽이려는 수많은 음모 하나님께서 무산시키시고 바울의 실수, 허물 모든 걸 참아주셨고, 왜 하나님께서 나같이 연약한 이 바울을 택하셨는가? 바울이 하나님이 택하실 만한 그릇이 있는가? 자격 또한 없는 인간입니다. 그는 교회를 짓밟는 폭도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였던 자였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주범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이 세상에 처음으로 전도자로 선교사로 주님께서 나를 파송하셨다. 그 이유는 나도 몰라.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이 잘나고 대단해서 여기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대가 여기 앉아 계시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지 아니하시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저 또한 대단해서가 아니라 가장 초라하고 연약하고 미련한 나를 하나님께서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은 내 자신이 생각해도 기가 막힐 일이고 내가 이걸 감당할 능력도 없는 자임을 저는 철저하게 아는 자입니다. 버가에서 병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30분만 가면 자기 고향 다소가 나옵니다. 그러면 바울이 풍토병에 걸렸을 때 그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 배를 타고 가서 거기 형제들이 있고 친척들이 있는 곳에 가서 안정을 취하고 건강을 다시 회복한 다음에 가도 돼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몸에 힘이 없고 늘어지고 걸을 수도 없는 그가 그 험한 타우루스 산맥을 넘는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쉬운 길로 간 것이 아니라 아니야. 저 언덕 위에 있을 피시디아 안디옥을 향하여 바울은 짐꾸러기를 치고 그 언덕을 넘으며 수많은 강도의 위협을 당하며 그것을 넘게 됩니다. 사람이 병들었을 때 가장 좋은 것은 나를 간호해 주거나 나를 치료해 줄 수 있는 친지들이 있고 가족이 있을 때가 가장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쉬운 길을 선택하고 편한 길을 선택하고 좋은 길을 선택하는 건 누구나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어두운 길을 선택하고 아픈 길을 선택하고 억울한 일을 선택하고 실패를 선택해 가는 사람은 바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이 그곳에 있습니다. 생명을 걸고 올라가서
그곳에 놀라운 사람들의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울에게 오늘 너무 큰 은혜를 받아 자기 평생에 이런 말씀을 처음 들었다고 하면서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또 해달라.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이 그곳에 모아 온 동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이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설교가 멋있었어요? 설교가 아름다웠어요? 설교가 기가 막혀서요? 여러분, 설교는 고급 언어를 골라 아주 멋지게 그럴듯하게 논리적으로 하는 것이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의 단어는 특별합니다. 십자가가 들어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그 안에 계셔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계셔야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계셔야 그것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어느 기도원에 금식하러 올라갔는데 3일 금식하는 3일째 새벽에 어떤 목사님이 강단에 오르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로 21일째 금식하는 날입니다. 40일을 금식하기 위해서 왔는데 오늘이 21일 차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21일 동안 금식하셨으니 그냥 뼈다귀만 남은 그냥 호리호리한 분인데 옛날 우리 아버지를 보는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21일째 금식을 하는 중이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하시는데 내가 그 바닥에 앉아서 얼마나 눈물이 흐르는지, 그분이 그날 무슨 설교했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그분의 그 모습만 봐도 은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겨우 3일 차인데 힘들어 죽겠는데 저분은 21일 차인데 강단에 서서 설교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존경스러웠고 그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내 가슴에 꼽혀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고 강건할 때 들려지는 말씀, 내가 지금 풍요롭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을 때 들려지는 설교와 병들고 아프고 실패했을 때 들려지는 말씀은 전혀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인생이 바닥이고 병들었을 때 앞이 캄캄하고 내일을 어떻게 살지,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꽂혀와서 자기 심령을 후벼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서른다섯에 사업을 일으켜 크게 성공한 젊은 집사가 있습니다. 그에겐 유일한 딸 하나가 5살 아이인데 갑자기 백혈병으로 대학병원에 입원했는데 치료가 차도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백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떤 그 뼈에다가 주사를 놓는, 그게 가장 위험한 수술인데 회사 일을 그만두고 거기 와서 그 병든 딸을 보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집사인데 보니까 그 병원에 예배드리는 예배실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그곳에 가서 아무도 없는 그 예배당에서 손을 모으고 처음으로 자기 딸을 위해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앞에 조그만 예배당 안에 현수막으로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이 말씀이 그 현수막에 딱 적혀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부모 따라 교회 다니던 그가 그 글귀가 자기 가슴에 팍 받쳐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전능한 여호와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그저 좋은 성경 구절, 기가 막힌 성경 구절. 그러나 그 아빠에게는 그 말씀이 그냥 좋은 성경 구절이 아닙니다. 자기 눈에 확 들어오고 가슴에 후벼 파면서 눈물이 펑펑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걸 말씀으로 알고 그냥 알아요. 그런데 그 알미, 머리로 느껴지는 알미 아니라 절박함 속에 있을 때, 죽음 가운데 있을 때,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엄청난 몽둥이로 나를 그대로 부시는 하나님이 그 가슴팍에 그 말씀 그대로 내 안에 뚫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기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단돼서 아무도 드려지는 자가 없는데 이분이 벌떡 일어나서 주님, 제가 사업을 정리하던 그 성전을 완성하도록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죽어가는 딸이 기적처럼 살아나 강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말씀으로 여러분 기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이거 굉장한 말씀이다. 그로 기억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하도록 하십시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하십시오. 그럴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여기 힘들어서 어려워서 병들어서 오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가슴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여러분 심령에 이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바울이 설교했던 내용을 제가 수십 번을 읽어보면서 이게 그렇게 은혜가 됐을까? 이게 뭐가 그렇게 은혜됐을까?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설교가 위대하거나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물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바울이 연약한 몸으로, 병든 몸으로 힘없이 있는 힘을 다하여 그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심령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팠기 때문입니다.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강건한 바울의 모습으로 강력하게 설교했다면 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실로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는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더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바울이 병들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나의 병든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나의 병듦이, 나의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 있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 약할 때에 곧 강함이니라. 나를 약할 때 주님이 강하게 사용하셨고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수없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약하고 실패했고 앞길이 캄캄하십니까? 그러나 그 약함이, 가난함이, 그 병듦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강하게 하시는 이 신비한 역사를 경험하고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왜 나를 병들게 하시고, 왜 나를 실패하게 하시고, 왜 나를 가난하게 하셨습니까?
그래야 내가 주님을 느낄 수 있고, 그래야 내가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고, 그래야 내가 기도하게 되고, 그래야 말씀이 내 안에 은혜가 박히며 나를 회복해 하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여, 눈에 보이다 없어질 건강, 눈에 보이다 없어질 물질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하시고 내 안에 담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 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 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나셨네.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약하지만 나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하며 온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드립시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눈 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넌도 약한 나로, 약한 나로 가난한 날 부하게, 눈 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그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가, 깊은 강 소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다같이 일어나십시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 두 손 가슴에 모으고 약한 나로,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 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자가 왔습니까? 병든 자가 왔습니까? 가난한 자가 왔습니까? 주님,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마음에 상한 심령이 있습니까? 깊은 고통이 그 안에 있습니까? 치료될 수 없는 상처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 이름의 능력이 우리의 상처를 씻어주시고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몸이 병들었습니다.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실패했습니까? 물건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풍요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쓸 것 주시고 필요한 것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가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시옵소서. 너는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이 약속을 믿고 약한 내가 오늘 다시 일어나고, 병든 내가 다시 살아나고, 가난한 내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다시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 믿음이 다시 뜨거워지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 오늘 해결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약한 바울을 사용하신 하나님,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고, 병든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아버지, 그래서 병들게 하시고, 주님, 그래서 날 가난하게 하셨고, 주님, 그래서 내가 간절하게 하셨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게 만드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왜 여기 가난한 자들이 많으며 병든 심령이 많습니까? 주님, 부족한 종에게 왜 이 말씀을 설교하게 하십니까? 주님, 저들을 고치시기 위함이 아니십니까? 주님, 오늘 병든 자, 심령이 상한 자, 약한 자, 주님 다시 강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드립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어디 있든지 주님이 동행하심을 내 삶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저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그 자녀들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병든 나를 치료하시고 상한 심령을 치료하시고 회복되어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그 자녀들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